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는데 그리스도의 치유는 믿지 못하는, 사실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치유를 믿으시죠? 네.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치유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질병의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2023년 첫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첫 기도회를 통해서 이 질병의 치유에 앞서서 이 믿음의 치유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치유가 선포되어진 교회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병든 영은 치유받을지어다. 병든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병든 육체는 치유받을지어다. 이 치유 사역이야말로 구원의 중심 교리를 추상적인 영역으로부터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복음의 능력을 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언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음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은 치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꾸중받을 때 말고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웬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어지간해서는 다른 인간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굴복을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일까? 이 사람은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확실한 급소는요, 언제나 불쌍한 내 새끼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요, 부모를 그냥 꿇어 엎드려 버리게 만드는 급소입니다. 불쌍한 내 새끼.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불쌍한 지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자식이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불쌍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자기 몸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무릎 꿇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닌 겁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애를 낳으면 부모입니까? 낳은 애를 키워줘야 부모죠. 애를 낳았으면 그 낳은 애를 지켜주는 게 부모죠. 좋은 옷 입혀주면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옷 입고 귀신 들렸는데요. 좋은 교육 시켜주면 좋은 부모입니까? 그 좋다는 교육받고 자기 몸을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간질과 귀신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은요, 비록 불쌍한 처지에 있기는 했어도 그래도 복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는 불쌍한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불쌍한 자녀인 거지,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라면요, 지금 당장은 좀 불쌍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복 있는 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대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아들처럼 자기 영혼과 육체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야동 중독, 미디어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폭력, 우울증, 공황장애, 학업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그와 더불어 다양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이 아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굴복시켜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만 있다면 그런 자녀라도 괜찮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들, 혹시 오늘 오지 않은 아버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지금보다 배나 더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식이 아프면, 특별히 내 자식이 불쌍한 내 새끼라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배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불쌍한 아이들인 거죠.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대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기도하는 대로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 게 문제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꺾으시고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자식들은 나음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또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먼저는 제자들한테 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아버지의 이 푸념을 들으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치유하는 집인 줄 알고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교회가 내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한테 이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들의 고발처럼 들려졌습니다. 교회가 치유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능력은 없는, 교리는 있으나 체험은 없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그와 같은 영적 권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치유의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 제자들이 치유의 권능을 받아놓고도 그 권능을 상실해버린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패역한 겁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타락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타락, 성도의 타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많으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 돈이 믿음을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진다고 교회가 타락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성도가 많다고 타락하고 성도가 적다고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치유하는 권능을 받아놓고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치유하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놓고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돼버린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팔지 않으면 그 식당은 죽은 거죠. 교회가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본 메시지, 우리가 믿는, 교회가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신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었거든요. 염려, 두려움, 수치, 절망, 분노, 미움, 그와 같은 감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 억압, 폭력 같은 사회적인 문제, 전쟁과 국가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영생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의 모든 문제들은 모두 다 인간의 죄의 결과, 죄의 싹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한 단어로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구원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구원, 신체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국가적인 구원, 국제적인 구원, 환경적인 구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곧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안에는 육체적인 질병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자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하신 다음에는 그를 묶고 있었던 중풍병으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하시죠.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중풍병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 교회의 믿음이 죄 사함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타락해버린 패역한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구원은 곧 치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죄의 싹스로부터의 치유. 그것을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똑같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병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주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치유적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 제자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까지도 확대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초대교회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 교회에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초기 저작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치유는 끝났고 더 이상 필수적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치유의 기적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철회합니다. 그가 주교가 된 다음 2년이라는 시간 안에 거의 70여 건의 입증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427년, 그가 죽기 바로 3년 전에 어거스틴은 철회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치유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치유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 이번 기간을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다원주의, 과학주의적,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에 묶여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이 치유의 역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에 묶여가지고 초자연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실제를 보여줘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복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핍박, 복음에 대한 조롱, 그와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교회가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전통이 성경에 빼곡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우리의 교회가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크게 5가지 편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편견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치유 사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 사역과 치유 사역자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치유 사역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옷을 입고 목소리는 무슨 괴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열광적으로 눈은 막 성도들의 눈은 다 풀려 있고 울부짖고 쓰러지고, 치유 사역 그러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광적으로 흥분된 사람들을 연상합니다. 일어나실 시간인가 보네. 제 알람 소리인데요. 특히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이 치유와 축사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치유 사역, 치유 사역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은 안 돼, 이런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다 이단돼, 이렇게 되는 거죠. 치유 사역에 대한 편견들이 다 있어요. 치유 사역과 치유 사역자에 대한 편견들이 있죠. 그 편견들은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어떤 편견인가? 내 병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야.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 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는 태도는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그냥 밑둥부터 잘라버리는 태도입니다. 내 병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거부하는 불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설사 그와 같은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그런 관점에서는요, 자신의 질병을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영적인 미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질병을 기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화되려면 질병을 기대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질병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질병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듯 십자가와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좀 부당할 정도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치유에 대한 믿음과 열망이 밑둥부터 잘라져 제거돼 버렸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게 이런 병이 온 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인데, 기도가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밑둥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라져 제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인해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육체의 가시, 하나님 주신 가시로 인정을 했고 오히려 자신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명확한 계시를 받지 않고도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이 병이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그것이 마치 믿음을 거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의 치유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심각한 편견들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치유를 위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병은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실 때는 있어요. 그때는 명확한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명확한 계시를 받기 전까지 그 병을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또 다른 편견이 있습니다. 나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편견이에요. 사람들은요, 치유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면요, 아주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추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제넘는 교만의 표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까? 치유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아픈 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특별한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치유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겸손들은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 치유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우리가 치유와 사랑 올 한 해 표고고 또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의 주제가 너는 치유를 받았느니라인데요. 이거는요, 이 집회의 목적은요, 다 저한테 안수받고 치유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셨지,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 번째 또 다른 편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표적과 그런 기적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다. 이런 입장이죠. 로마 제국의 그런 압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안에 강력한 기적이 일어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기적과 표적도 없이 그냥 순수한 믿음만을 가지고 도마 같은 믿음 말고 그냥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또 가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이다. 도마같이 꼭 찔러보고 믿는 그런 믿음 말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기사와 표적 같은 믿음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말씀만 믿는 믿음이다.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유가 아픈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오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과시하기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픈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하고 기사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필요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이 치유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는 또 다른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기적은 환상일 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 복음서 안에 있는 이런 기적들을 기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자연적인 설명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를 갈 시간이 적절 그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제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밥을 못 먹을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왼쪽이 어금니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치약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좋은 치약을 써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도 그것을 자꾸 자연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실은 치유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신앙을 그냥 밑둥부터 잘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편견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질병은 간질이었습니다. 모든 간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귀신 때문에 걸린 간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고 떠나보내니까 간질도 떠나간 거예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간질이었던 겁니다. 귀신 들림의 영적인 상태가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표출이 된 거예요. 질병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항상 육체적인 원인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로부터 걸리는 질병도 있고요. 귀신 때문에 걸리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로 걸린 질병은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으로 인해 걸린 질병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병도 함께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자들이 이 아들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이 아들의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이 간질로 고생한 이유는 귀신의 역사 때문이었는데 제자들은 이 아들의 간질 그 자체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간질만 가지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문제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질병이 어떤 이유로 생겨난 질병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구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이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질병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귀신으로 인해 들린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도 있죠. 분별을 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그건 제 추정이고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건 아니었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19절에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간질 걸린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 분명히 좀 전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들에게 믿음은 있어요. 우리에게 다 믿음 있잖아요. 여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작아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산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겨자씨 하나도 옮기기 어려운 겨자씨보다도 작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산만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산처럼 보이는 믿음인데 이게 겨자씨 하나 옮길 수 없는 그런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 예배면 예배, 자기도 속고 사람도 속고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겨자씨 하나 옮기기 어려운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요, 여러분, 크기가 아니라 질에 있다, 질. 양이 아니야. 믿음은 내실이 있어야 돼요. 큰 소리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양을 점검할 게 아니라 산만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점검할 게 아니라 믿음의 양은요, 겨자씨만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양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질이에요. 믿음의 질. 여기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처럼 커 보이는 내 믿음 안에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산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만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다고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아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기만 하다면 산 같은 질병도 치유받을 줄을 믿습니다. 산 같은 문제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부담에서 이 시간 다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이 뭐냐?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저 산 같은 이런 거품 같은 믿음 다 헤쳐버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표면적으로 이해는 안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찬찬히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 안에 있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요, 여러분, 언제나 겨자씨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치유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오죽하겠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나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갖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제 믿음은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답하지 마세요. 제가 제 믿음의 질적인 수준, 양 말고 커 보이잖아요. 산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한 동산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제 믿음의 보이는 사이즈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질적인 수준을 보면요, 저는 제 믿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겨자씨보다도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믿음은 더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설교를 들은 우리 아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한 아이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려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 저 청계산을 들어가지고 저 남산 옆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한다면 저는요, 그런 기적을 위해 요구되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저 청계산을 들어가는 남산 옆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요? 물론 기도는 해주겠죠.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으로. 저는 저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이 산 같아 보이는 거품만 있는 이 가짜 믿음을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요, 겨자씨보다도 못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안에 내 믿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내면을 살펴봐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는 것을 막 조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마도 의심이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치유를 받을 것을 나는 정말로 믿는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내 내면을 막 살펴봅니다. 거기서부터 고통스러운 갈등이 야기가 되는 거, 믿는 것 같은데 믿겨지지는 않고, 거기서 막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언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지점을 통과하기 위한 투쟁을 들어갑니다. 막 진실된 의심의 감정을 막 억누려 보기도 하고, 막 세뇌시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금식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작정해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심을 어떻게 쓰는지 죽이고 억제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번민은 더 거세지죠. 나는 역시 믿음이 없고 안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 안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의 믿음은 언제나 겨자씨보다도 작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믿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을 믿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세 가지예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두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걸 믿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는 이걸 다 믿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겨자씨, 아니 산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치유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치유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기에 가장 합당한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를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치유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언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지. 이 세 가지에 우리의 믿음을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기도 가운데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치유가 임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언제 치유가 일어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치유를 위한 모든 때와 방법은 오직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시고, 두 번째,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세 번째, 그것만으로는 안 돼.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치유하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 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언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끈질기게 간구할 것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가 일어나야만 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치유를 주실 것인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시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주여 오늘 밤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바로 나의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아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겁니다.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랄 때 자꾸 내 믿음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걸 내가 느껴요. 저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조바심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막 이게 안달복달 막 조바심이 나면서 의심이 있으면 어떡하나, 막 제 안에 이런 갈등과 투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기를 바랄 때, 그때 내 믿음을 가지고 안달복달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 이런 믿음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막 안달복달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십시오. 그걸 내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언제 치유되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실 것이고 그때가 가장 나를 위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때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계시가 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 무슨 일은 일어난다. 그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산이 옮겨진다라는 말씀은요, 이게 진짜 산을 옮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의미가 뭔지 다 알았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의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투적으로 사용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그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